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과 선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엘리사 선지자 네 번째 볼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의 위협과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는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고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은 신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격을 좌절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8절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잡으리라. 자, 이 구절들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공격 시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공격 방법이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대규모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 공격, 기습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 나병을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 나병을 고쳐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은혜를 모르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열왕기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기록 주제에 따라서 순서가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8장에 가면 엘리사 사환 게하시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5장에서 나병이 걸려가지고 사환 자리에서 사임당한 상태일 텐데 8장에 다시 등장한 걸 보면 이게 열왕기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나아만 장군 치료 사건 이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비록 나아만이 치료받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죠. 지정학적으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로 지금 저기 아람 북왕국이 서로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서로 으르렁거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면 아람 군대를 살려서 보내주는데 24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이 은혜를 모르고 또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도리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다윗이 용서해 줌으로 두 번이나 살아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면, 양심이 좀 있다면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어때요? 또 기회가 되면 다윗을 추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한두 달은 가지고 있다가, 한두 석 달 가지고 있다가 또 두 나라가 경쟁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중국 속담 격언에 호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호주머니를 뚫고 나오거든요. 삐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악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삐져 나오는 거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려는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아람 왕이 그의 신복들과 의논해서 이스라엘의 허점 장소 아무데를 공격하려고 진을 치자 이렇게 은밀하게 작전 회의를 해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가 교회를, 신학교의 성도들을, 우리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악한 마귀가 그의 부하들 귀신들과 작전 회의를 계획하고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경의 마귀가 이 귀신들 세력의 대장이고요. 그 졸개들,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귀신이랑 성경이 얘기하는 귀신은 달라요. 다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도깨비, 처녀 귀신. 우리나라 대표적인 귀신은 처녀 귀신이거든요. 하얀 소복에다가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줘요. 이렇게 막 늘어뜨리고 입엔 또 피를 묻히고 이러면서, 그게 전형적인 처녀 귀신이 대표적인 달걀 귀신, 이무기, 용이 안 된 뱀, 그리고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가 있잖아요. 사람의 간을 파먹는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이게 중국도 똑같아요. 구미호가 있어요. 꼬리 9개인지 하여튼간 간을 파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비슷한 문화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라큘라, 이제 유럽의 그 늑대 인간, 이 스토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안 다가와요. 별로 직접 보면 무섭겠지만 별로 그렇게 좀 안 다가오는데, 그러나 처녀 귀신이랑 이 구미호는 이게 문화적으로 가까워서 무서워할 것 같아요. 자, 귀신은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드라큘라, 처녀 귀신 모양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도록 그런 연출은 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랑 귀신,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의 세력이 사람들을 무섭게 하려고 처녀 귀신, 드라큘라, 늑대 인간으로 이렇게 연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1차원적이고 저급한 공격 방식인 거죠. 그리고 무당이나 어떤 점쟁이, 굿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믿도록 만들게 하고 한 아주 1차원적인 공격 방식이에요. 악한 마귀와 그 졸개들 세력들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죄를 짓도록 해가지고 그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이빨이랑 처녀 귀신 퍼포먼스는 겁을 줄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귀랑 그 귀신들의 세력은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게 그들의 공격 목표인 거죠. 물론 두려움을 줘가지고 귀신을 추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 1차원적인 저급한 방식이고, 좀 더 마귀와 귀신들의 이 고차원적인 공격 방식은 신자들로 하여금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그렇게 시도한다는 게 시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람 왕과 신하들이 비밀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장소에는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경계하고 방비하도록,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잘 지키게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아람 왕이 11절을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심지어 최측근 신하들에게 너희들 중에 혹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화가 나니까 그렇게 생각할 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자 아람 왕의 신하들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기습작전이 실패하는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는지라. 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한 말이라도 그의 이스라엘 왕에게 고할 정도로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만 체포하면 되겠네.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지금
도단, 저기 아람 도단, 사마리아 위에 걸어서 한 4시간 거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 그럴 때는 뭘 보면 압니까? 그 말대로 되냐 안 되냐, 그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면 그게 진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사람들이 뇌물을 갖다 주면 평안의 말하고 막 축복기도 남발하고 그게 아니라 그 예언자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신약교회 역사의 1세기에 신약성경이 다 기록되었을 때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는 그 후에 중지되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전쟁이나 지진이나 흉년과 같은 큰 일을 알려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사도, 선지자는 없어요. 그냥 어느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얻어 걸린 거예요. 우연히 얻어 걸린 모양새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막 그 세계에 닥칠 가까운 장래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걸 계속 알려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은사는 저 옛날 특정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은사고 오늘날에는 없어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런 예언의 은사는 없어요. 오늘날 혹시 누가 예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 뭘 보고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만일 예언대로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미리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 사람을 어떤 보통 다른 신자들보다 뭔가 이거 전문 용어로 영빨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이런 수준이 굉장히 높고 뭐 사도급이고 선지자급이고 그거는 더 이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우연히 얻어 걸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우연히 얻어 걸린 사람조차도 못 봤어요. 반대로 누가 예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맞지 않는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가짜입니다. 오늘날 가짜들이 많습니다. 가짜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 한 4, 5년 전, 한 5, 6년 전 한국의 홍모 씨, 이름 모르겠어요. 성은 홍 씨예요. 여자 예언자, 또 어느 장로님 한 분, 그 장로님 이름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한국교회 뭐라고 예언했냐면, 한국교회 집회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한국에 뭐가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을까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겠습니까? 어떤 예언이?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전쟁이 일어나는 방식도 예언을 했어요. 뭐냐 하면 땅굴을 통해서 북한이 땅굴을 막 수십 개 파가지고 막 극적으로 침입해 들어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분별력이 없는 교회들은 그들을 초청해서 예언 집회를 했고, 분별력이 없는 신자들은 그들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했고, 그래서 그게 막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예고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니까 얘기하죠. 지금 안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을 비난하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어떤 논리로 그 홍모 씨, 그 여자 예언자가, 예언자도 아니죠, 그 얘기했냐면, 이런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제가 요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하니까 그 요나 선지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가서 예언하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심판을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렸잖아요.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를 나보고 왜 그러냐? 나는 뭐 예언 받아서 얘기했다, 계시 받아서 예언했다. 근데 하나님이 바꾸셨다. 난 잘못이 없다. 이런 논지로 그 신문에 나온 걸 봤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물론 영화는 나중에 나왔지만 기생충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하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아버지가 그 부잣집을 속여서 뭔가 뜯어 먹으려는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예언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뭐 전쟁 예고하고 뭐 태풍 얘기하고 뭐 지진 예언했는데 안 됐어. 그럼 하나님 바꾸셨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논리라면 뭐 누구나 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예언한다는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1세기로 끝났습니다. 물론 예언은요, 그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것도 예언이라고 그래요. 설교도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이 종교교육 그 청교도 목사님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엘리사가 지금 그 아람 그런 군대들의 그런 움직임을 미리 그 방지하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 세력들과 우리 성도들은 싸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면 돼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방어 무기를 한참 설명하죠.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설명하다가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미리 준비해야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언의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구약교회 북이스라엘을 섬겼고, 당시 여호람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타락한 믿음이 안 좋은 그런 왕이라도 그를 도와서 잠시나마 나라가 숨돌리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신자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들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이 아니니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엘리사 잡으려고 밤에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오직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기습작전 특공대, 유격대 파견된 거죠.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자, 선지자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아람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걸 본 거예요. 이 사환은 게하시가 아닙니다. 게하시는 나병에 걸려서 아마도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이 사환은 신앙 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사환입니다. 즉시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선지자에 가서 외치죠. 내 주여.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사환, 이 종은, 이 하인은 신앙의 수준이 어려요.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이 보호하는 장벽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선지자 이미 보고 있을 거예요.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걸 이미 봤으니까 여유자작하죠. 그러나 사환은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말을 바꿔 고쳐야 되죠. 내가 어찌하리까 이래야죠. 선지자는
왜 그래? 나는 괜찮아. 우리라고 하지 마. 네가 그래. 내가 어찌하리까. 선지자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이 청년 사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배가 침몰할 뒤집힐 위기를 최소한 2번 이상 만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갈 때였고,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고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고 배가 솟구쳤다가 막 밑으로 가라앉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은 배 안에 있는 물을 막 밖으로 퍼나르고 침몰 위기가 있고, 제자들은 막 수고하고 배를 지키고 있는데 그들의 스승님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자,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그 제자들이 그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죠. 마가복음 4장 38절 보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난리 났는데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바로 앞에 위험을 만났을 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이러면 어떤 느낌 받아요?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구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구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처럼 외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 또는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지중해이든 예수님께서 누우신 배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자들의 배를, 신자들의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봤자 예수님께서 깨셔서 금방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다에게 명령을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부탁한 거 아니에요. 제발 잠잠해 줄래?가 아니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전에 제가 그 신학생 때 그 구연동화 방법으로 설교하는 그 되게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 그 신학생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구연동화 그 스킬을 배우는데 이 장면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구연동화하듯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이 전도사님들 어린이 청소년부서 이렇게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연동화 그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에게 꾸짖으셨어요. 바다에게 명령하셨어요. 잠잠해라. 그러니까 바다가 철썩 바람이 휘 하다가 파도가 철썩 펄 하다가 철썩 그런 식으로 이게 구연동화 있거든요. 재밌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떠냐면 나중에 그때는 정말 파도가 팍 치다가 잠잠해라 그러니까 서서히 잠잠해지고 바람이 휘 하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잘 보시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즉시 쫙 마치 유리바다처럼 쫙 바람 쫙.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끝나요. 세상의 고난의 수준은요 그 정도라는 거죠. 다른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니까 안전했을 건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밤새 노를 졌지만 육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멀리 보시고 아예 어떠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저는 그 성경 본문 보면서 아니 이왕 걸어서 오시는데 차라리 날아서 오셨으면 어땠을까? 독수리처럼 날아서 아이언맨 이래가지고 날아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걸어오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걸어오시는 장면 봐도 유령이다 이래서 두려웠거든요. 날아서 왔으면 다 기절하고 아예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하지 않을 정도의 그 수위를 좀 조절해 주셔서 이제 걸어오신 거죠. 여러분, 세상이 고난 앞에 신자들은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리고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고난은 바로 눈앞에 있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옛날에는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셨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다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랄까요,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서 주님도 암시롱, 예? 주님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지자가 청년 사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열왕기하 5장에서는 게하시가 도둑질 속이니까 바로 선지자가 나병으로 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두려워하는 사원에게는 어때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공격,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짜증내시지는 않는다. 짜증 지대로다 이제 그러진 않아요.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잠시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두려워하는 자녀의 마음을 굳셀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사원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선지자는 명령하지 않아요. 사원에게 사원아 눈을 떠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젊은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선지자라도 자기가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선지자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미 본 것을 이제 사환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말과 불병과는 천사들을 뜻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듯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야곱이 본 게 뭐예요? 마하나임, 천사들의 두 군대. 그 보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공격해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몰살해 버립니다.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원에게,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 사느라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 불병거, 옛날이니까 이렇게 보여줬죠. 말과 병거. 그때는 말과 병거거든요. 탱크 보여줬으면 사원이 저게 뭐야? 이랬겠죠. 오늘날에는 만약 보여준다면 말과 병거, 에게게 옛날 그거잖아요. 뭘 어떻게 보여줄까요? 막 탱크, 비행기, 막 드론 전투기, 막 최첨단 비싼 이런 걸 보여주시겠죠. 오늘날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이 믿는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두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첫째는 마귀든 어떤 귀신이든 그들도 누구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신자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어요. 만일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공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신앙이 좋아지도록 하는 목적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락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욥기에서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마귀와 세상과 사망과 죄를 정복하고 이기셨어요. 마귀가 신자들을 공격할 때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도록 하고 사망을 무서워하게 하여서 마귀의 노예와 종으로 살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신자들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사망을 맛보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믿는 신자들이 마귀와 세상과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리하여 이 세상에서 신자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만나는 형통한 일이든 공고한 일이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성공이든 실패든 마귀의 공격마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지자 사완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더 잘 믿고 의지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세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맹인이 된 게 아니고요, 정신적 맹인의 상태,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여기가 저기가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롯의 그 천사들이 들어간 그 롯의 집 문을 찾을 때에 헤매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맹인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열린 거죠. 그 영적인 시각이 선명하고 분명한 거죠. 신앙 안에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 없다면 아무리 육체적 시력이 좋아도 영적 맹인에 불과합니다. 몽골 들판에서 양을 치고 하는 사람 눈이 좋대잖아요. 저기 점과 2.0이 아니래요. 3, 4 그런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예수님 없으면 영적인 맹인이에요. 아람 군대들은 엘리사가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 사마리아로 인도하는데 이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신세들이 되죠. 자, 세 번째 교훈은 신자들은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친히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됩니다.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못하니라. 아멘. 자,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그들의 눈이 다시 열리도록 해요.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죠. 아람 군사들은 완전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아람 군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엘리사에게 그들을 치리까, 우리 땅을 넘본 이 아람 군사들을 죽일까요? 묻죠. 하지만 엘리사는 전쟁 포로도 죽이지 않는데 그 당시 전쟁 포로는요, 살려주고 종이나 노예로 삼았어요. 전쟁 포로, 게다가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 싸우다가 포로 된 게 아니잖아요. 지발로, 자기들 발로 사마리아 들어온 자들인데 치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왕은 그렇게 했고 당분간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24절 이하에 보면 또 쳐들어오긴 쳐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또 한 몇 개월은 평화가 이제 유지됐겠죠. 자,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품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자들은 친히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만 하라 그래요? 사랑. 우리는요, 사랑하라라는 명령만 받고 있어요. 얘들아, 웬만하면 복수해라. 그런 거 없어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보시면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피인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말씀의 정신이에요. 그 율법, 구약 율법에 보면 이웃이 소를 잃었어요. 근데 그 이웃이 왼수야. 우리랑 싸운 왼수예요. 왼수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아, 우리 소가 없어졌어. 우리 속으로 쌤통이다.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원수의 소가 저기 있네. 내가 가는 길에 저기 있네.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못 본 척하고 가지 말고 그 소를 잡고 그 왼수 이웃에게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 율법이에요. 즉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냐면 사랑만 해라. 사랑만. 원수가 배고파하니 먹을 거 줘라. 목말라 하니 물을 줘라. 아, 쌤통이다. 못 본 척. 이게 아니고 줘라. 그래야면 그 원수가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부끄러워할 거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화상도 있지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아주 왼수처럼 됐는데 저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네, 나에게 은혜를 베푸네, 너무 이전에 내가 했던 행동 너무 미안하다, 막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람 군대를 풀어주면 뭐합니까? 다시 공격해 올 텐데 손해본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좀 죽여가지고 아람 군대를 좀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물론 다시 아람 군대가 공격하였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괴로워해요. 힘들어할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워낙 타락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의 도구로 잠시 아람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아람 군대는요, 공격해 오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또 다 그냥 철수하고 막 주랭랑 치고 막 그래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중에 저 구절처럼 해보신 분 계세요? 저 물은 강이나 바다예요. 여러분 세숫대에 물 떠놓고 거기가 아니라 강이나 바다에 떡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뭐 물고기 밟이 되거나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 2절은 뭐 7이나 8에게 나눠져라. 그래서 그러면 그들 중에 뭐가 잘 되는 게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게 사업할 때 투자할 때 겉보기에는 물에 던지는 건 그냥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의미가 없는 일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업할 때 뭐라 할까, 이렇게 너무 좁게 하지 말고 좀 폭넓게 또 뿌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수익에 대해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남을 도와주지만 돌아오지 않는 게 많을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밥 사면 자기는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요. 예. 잘 드셨어요. 잘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차 사야죠. 커피나, 그죠? 주거니 그러면 친구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맨날 얻어먹어. 그러면 친구 관계가 힘들어요. 친구 관계가 힘들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지야. 예를 들면 거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도 이 사람이 나를 뭐 커피를 사준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에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해라. 예, 그냥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대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원수가 안 갚을 수 있잖아요. 왼수의 소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아, 저 원수의 소가 저기 있네. 그래서 갖다 줬어. 근데 원수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오해해요. 네가 가져가가지고 이제야 들통날 것 같으니까 이제 돌려주는구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막 덤탱이 씌울 수 있잖아요. 그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감사하다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그 좋은 일 했다가 도리어 욕만 얻어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특히 신자들이 재물과 관련해서 이웃과 손해배상이나 금전적인 어떤 손해 그런 일어나면요, 목사님 그러면은 친히 복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재판이나 법에 호소하면 안 돼요? 호소할 수 있어요. 정당한 권리예요. 그런데 나라법이 복잡하고 법정 다툼을 하는 이게 너무 뭐랄까요, 좀 질질 끌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 유명한 기업들이 전관예우 이래가지고 뭡니까, 전직 판사나 뭐 검사나 이렇게 그런 사람 스카우트 하잖아요. 문제 발생하면 알거든요. 판사, 검사 다 알아. 그러니까 해서 좀 법량을 좀 유리하게 끌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참고로 인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도 좀 법조계에 비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인도 같은 경우, 인도는요 보통 재판하면 몇 년이 걸리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뭐 1년, 2년, 3년, 4년 그럼 딱 나오잖아요. 1년, 2년, 3년 하면 딱 나오잖아요. 대법원까지 해서 결판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인도는 평균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세요? 20년, 30년이래요. 인도에서 어디 그러니까 수몰지구, 이게 댐을 건설하는 그 하는 바람에 이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20년, 30년 후에 나왔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어느 한 나라에서 선교 사역하는 제 지인이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제가 나라 이름 말할 텐데 지금 유튜브 전 세계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냥 동남아 어느 한 나라 선교 사역하는 지인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지역 선배 선교사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재물과 땅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재판 신청해 가지고 그 외국인이 재판해 가지고 그 받아주는 경우도 거의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줘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현지 변호사는 외국인들 간의 소송 싸움이니까 높은 수임료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 고위 관료 하나는 그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는지 이 사건 고발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되고, 그 선배 선교사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한국으로 가버렸고, 그와 관련된 현지 책임자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정글로 숨어 들어갔대요. 밀림, 정글이 있는 나라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정글 깊숙이 숨어 들어가 버렸. 그러니까 재판에 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출석시키고, 도중에 재판장이 바뀌었고, 이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 변수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가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사기를 친 선배 선교사가 잘못됐다고 그 용서를 구하면, 그래서 사기친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고발한 걸 취하하겠다 그러는데, 이 선배 선교사는 물귀신 작전으로 지금 막 물고 늘어지고 있고, 그 나라에서 고생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부부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대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렇게 신자가 법에 호소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법이 애매하고 복잡하게 흘러가고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 앞에 가서 막 삭발 시위하고 막 방송국에 알리려고 기사 나오게 하고 막 여론전 막 해야 됩니까? 몸에 막 기름 해가지고 막 분신 시도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특히 재물에 관련해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먹고 떨어져라. 그래, 먹고 떨어져. 음식과 물 주세요. 세상의 물건 이거 주세요. 떡과 음식 그래 먹고 가라. 그냥 보내버리세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있죠. 야곱의 이야기가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일해서 어쨌든 거부가 돼서 나왔잖아요. 하지만 에서가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400명 이끌고 오거든요. 에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정신 나갔어요. 야곱이 어떻게 얻은 재산인데, 야곱은 아버지의 집 재산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장자권 속에서 축복기도 받았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자기가 일해서 재산 모은 거거든요. 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예전에 그 앙심,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려. 400명 이끌고 온 거는요, 다 야곱 가족 죽이고 이제 뺏으려고 이게 온 거예요. 이때 야곱이 무슨 결정합니까?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얻은 그 재산들 상당한 분량을 그냥 형에게 줍니다. 선물로. 마치 배상금처럼. 자기 과거에 야곱이 형을 속인 거에 대한 이 손해배상처럼 그냥 형의 마음을 달래줄 목적으로 그냥 줘요. 에사는 세상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에사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준 어마어마한 선물과 재물, 양떼, 소떼 뭐 그거 보고는 어떻게 돼요? 먹고 떨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죠. 그러니까 에서는요, 세상 사람은요, 세상 재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면 뭐라 그럴까요? 그 마지노선 마음 태도가 뭐냐면 그래 먹고 떨어져라. 그런 마음의 준비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지 않는다면 우리 방식대로 속 시원하게 막 응징하고 막 부셔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않더라도 원수를 배려해 준다면 그것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2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또 넓은 면에서 보면 에서 또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두려워하잖아요. 에서가 온다는 소식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왼수들은, 이웃들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보이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세상과 죄와 합작하여 신자들을 공격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 친절, 관용, 오래 참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